할렐루야. 설립 48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축하받을 대상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설립 후 48년 동안 에베네셀 함께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까지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분들께 또 일일이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에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점점 교회가 그 권위와 영광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과연 이러한 시대에 뉴욕 제일장로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으로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여러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함께 합주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인데요. 그 많은 단원들이 연주회를 위해서 함께 그냥 모여서 지휘자가 나오면 막 연주를 막 시작하는 게 아니죠. 연주 전에 꼭 튜닝을 합니다. 조율을 하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리를 다 잡으면 악장이 쫙 걸어 들어와서 오보에 연주자에게 A음을 불게 합니다. A음.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보에의 A인데 A음을 이렇게 딱 불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음에 맞춰서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다른 악기들이 그 음에 조율을 하면서 아름답게 함께 합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죠. 피아노가 들어와서 협연을 하는 경우 네 번째 라음인 A를 치기도 합니다. 피아노가 있을 때는. 그럼 피아노가 없으면 거의 전통적으로 오보에가 합니다. 왜냐하면 오보에 소리가 제일 클리어하게 잘 들린대요. 그리고 오보에가 이게 튜닝하는 게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오보에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악기들을 이렇게 다 맞춰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음을 내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소리, 복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봐야 될 텐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준점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오보에의 A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에 우리가 잘 조율하고 또 그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초대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고 구제할 때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그런 차별되어진 모습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잡음으로 나타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강력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초대교회가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 47절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고 구체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즉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답게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경건 생활에 힘썼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경건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키라고요? 경건생활. 그 경건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힘썼던 것이 있는데 바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기도에 힘쓸 수 있었고 그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모이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나? 나는 얼마나 공적인 모임에, 교회 공적인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공적 모임에 여러분 게을러지면은요, 결국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 모임에 열심을 내는 그게 신앙의 모든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모임에 열심을 내는 분들은 경건 생활에 열심히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힘쓸 수 있는, 다시 한번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 여러 공적 모임에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또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 부흥회,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 열심을 내시고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제의 특징은 사랑이었죠.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나누면서 사유재산 없이 함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실천적인 구체적인 펠로십이었다, 친교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뉴욕 제일장로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그저 입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좌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지체들과 깊은 실천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성찬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 그들이 떡을 떼는 식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애찬이고 하나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탁을 함께 나누는 애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성례주일로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요소들은 무게를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도 받았고 서로 교제도 했고 떡을 떼기도 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 부분이 더 강조되어진 것처럼 나타나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힘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진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재 분사형이니까 계속해서 중단 없이 받았다. 그리고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 모든 일들을 힘써 전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에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있게, 원래 의미는요, 힘있게 집착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집착이 좀 나쁜 표현이기는 하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좀 집착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같은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집착할 수 있는,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째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영적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졌다라는 거죠. 큰 부흥과 기사와 표적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두려움을 느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 걱정과 조롱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교회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halom. Congratulations, everyone. And I want to congratulate each one of you here because you are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And we would like to give all the glory to God for being with us and guiding us in the last 48 years. And it's not because of our efforts or our passions that we came this far. And I know there are many people and many things to be thankful of. But most importantly, it is all because of God's grace, His irresistible, His consistent grace, and His unchangeable love, and His faithfulness that we are here in this church, praising and worshiping our God. And we live in a generation where it seems like the church lost hope, and where the church lost its authority and its glory. Because we see all over the news, and even in movies, so many negative things about church. And it's really sad to see this because people no longer look up to Christians, no longer see them as someone to look up to, someone to learn from, but as someone of criticism. And they see us no different than people who have no religions or have even other religions. But despite all this negativity, what should we do as a church? How should we as a church live about in this world
to be an example and to bring glory to our God. Have you ever seen an orchestra? Have you ever been to an orchestra concert? And not only if you'll be amazed by its size, but once they start playing the song, you'll be amazed by the sound it makes. And the sound will simply blow you away because of the beautiful harmony it creates. But what do before they actually play a song? They tune their instruments. So as the players take their seat in the orchestra, the concertmaster comes up. And the concertmaster makes the oboe play the note A. That's why the title of today's sermon is Oboes A. And as the oboe player plays the note A, one by one, the instruments join in and play the same note. And at the end of it, every member of the orchestra plays that same note, creating a beautiful harmony. And they chose oboe because they say that oboe has the most clear sound and it's the most difficult to tune. That is why the oboe is playing as the first instrument. Also, if they're playing the song with a piano, usually the first instrument to play is the piano. But usually it's the oboe. They do this because if the instruments were playing next to each other, by the time they reach the last instrument, the sound will be all over the place. That's why they have a standard instrument called oboe playing the standard key of A. And once everyone is tuned, that is when they can play the musical piece and the song begins. And when we think as our church, as a pastor, this is something that we ponder about every single day. What is a healthy church? What does it mean to be a healthy church that brings glory to our God? Does our church bring harmonic sound with the gospel? And if we were to search the answers from the Bible, the greatest model for a healthy church is the early church. Basically, the early church takes the role of an oboe player. So we'll be looking at what kind of notes the early church plays in order for us to be in tune. But before all that, let me ask you this. Was the early church healthy church? Just like all the churches around us, they were not perfect. They had that issue of Ananias and Sapphira where they lied to the Spirit, and they had disputes between the Hebrews and the Greeks over the issue of helping the widow. But still, no matter what the issues they had, God still worked out his plan through the power of the gospel. And as it says in the Bible, their numbers increased. It says in chapter 2 of verse 41, about 3,000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In 47,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Chapter 5, verse 14, more and more men and women believed in the Lord 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In chapter 6, verse 7,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The early church were really sensitive to the guidance of God and the Holy Spirit. That is why they were used by God. So I want to look at 3 notes that the early church plays for us through this passage. So firstly, the early church was a community that pursued godly and holy life. The early church was a community that pursued godly and holy life. And in order to live such a godly life, they gathered. They gathered at church every day and were taught by the apostles and prayed together. In other words, they were devoted to God's word and prayer. They were devoted to the basics, God's word and prayer. And as a result, because of their focus on the basics, despite the incredible amount of sufferings they had,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at and keep their faith and even spread the gospel.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must do. We need to gather together. And this is why we emphasize so much of gathering together and participating in church gatherings and events.
And because it is through these gatherings that we grow in our faith and we grow in our fellowship with our Lord Christ. But once we start slacking off and participate less and less in these kind of events and church gatherings, and you may have noticed this already, that we may find ourselves struggling in our faith. As it says in Hebrews chapter 10, verse 24-25,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unto our love and good deeds,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encouraging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We need to gather our hearts and gather together more. And as we are celebrating our 40th anniversary, let us reflect back on our faith and once again go back to our basics and gather together. And second is this: the early church was a community that had fellowship. Fellowship. The unique and obvious thing about fellowship was love. It wasn't just a spiritual fellowship, but it was a fellowship of love where they deeply cared for each other and filled each other's needs. Not only that, they gave out of their own pockets for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Of course, they were not forced to give, but they gave voluntarily. This is not to say we need to sell everything and we need to just give everything that we have and for the church,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But this is an indication of a healthy church that is the body of Christ. So let's be a community that's actively loving each other, that looks around each other, that shares with one another, and that laughs and that cries with each other. And third point is, the early church was a community that had communion. When it says in our passage that they broke bread together, it doesn't only mean that they ate together. It means that they had communion. In other words, they were a community that remembered the cross of Jesus Christ. And it is through communion the early church remembered his cross and they were united as one with Christ. And as we will be having communion next week, and whenever we have communion, let us remember the cross of Jesus Christ. And let us also become the church that always remember that cross. And one more important thing to note here is this: all these three are equally important. If you look at verse 42, it says they devoted themselves. But it actually means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which means that this was not a one-time event, but it was something that they continued to do. They continued to receive apostles' teaching. They continued to have fellowship. They continued to break bread, and they continued to pray. Then after following all these things, what is the result? 1, people will fear God. And as the church witnessed the work of God, they were fearful of God. And 2, people will praise God and receive favor from all the people. When the early church devoted themselves to these things, they received favor from all the people. And that is when they were able to act as a light and salt of the world. And that is when the church will no longer be the object of criticism, but the object of respect. And 3, number of people being saved will increase. As the early church was dynamic in their ministry, the people who are being saved increased. So when we are a healthy church in the eyes of God, he himself will add to the number of those who are being saved. So let's become a healthier church that God uses for his kingdom and his glory. Let's pray together as we reflect on today's message.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